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자에게 혹은 우상에게 주려고 하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선한 싸움, 그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다른 자에게, 특별히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을 맞아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며 또 안부를 묻고 또 행복하고 복된 명절을 보내면서 귀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참 좋은 일이긴 하나 이렇게 추석이랄지 설이랄지 또 신정이랄지 이런 때에 꼭 우리 나라의 그 전통적인 차례, 그 제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모든 찬송과 높임이 우상들에게, 사탄에게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있는 설 연휴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들만이라도 그와 같은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에 여전히 있는 이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여기 제목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그 찬송, 다른 자에게, 특별히 우상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진노의 수순을 지금 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먼저 복음을 접한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설 연휴를 준비하면서 다 들떠 계시고 또 가족들을 만날 그런 기쁨 가운데 계시겠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겠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께서는 결코 그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주시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주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그 종된 자의 노래, 여호와의 종이, 당연히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지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네 부분 나옵니다. 흔히 종의 네 가지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 첫 부분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이요. 49장에도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노래가 나오고, 또 50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 우리 53장에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할 때 늘 이렇게 낭독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종된 사역을 감당하는 참된 종의 예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의 노래로서 영광을,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와 같은 여호와의 종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주의 종된,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속에 심령에 다짐하시면서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맙시다. 네, 영광과 찬송을 결코 다른 사람 우상에게 주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자에게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직접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막 범죄함으로 가리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을 이제 그 밑으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든 일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크리스찬인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이 그 가운데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래서 야 쟤네들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말은 사실은 예수쟁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장이. 장이입니다. 장이. 쟁이 아니고요. 쟁이는 좀 소극적인 면이고 장이는 아주 적극적이고 또 더 고상한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로서 살아가지만 더 진보되고 발전되고 또 성숙해져서 예수장이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예수장이로 살아가는 삶,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 주보에 보면
붙들리고 기뻐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붙들었고 내 마음에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붙들림 받고 기뻐하심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공의를 베풀게 되는데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결국 베푸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공의를 결국 세우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 붙들리고 또 택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공의가 의롭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정의롭다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의에 관계된 단어들인데 공의, 정의 또 그런 의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함축된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뜻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다 그런 의미예요. 진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됨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심을 입고 그래서 그분께 붙들려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바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다 원수된 자들인데 이제 설 연휴 때 우상 숭배하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면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 근데 그들을 공의롭게 공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바른 화목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고 감당하셨는데요. 맨 우리 9절의 말씀 이제 새 일 예수님께서 하실 바로 그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 새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음이 완성된 그러한 진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예언된 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잡혔고요. 그것이 먼저 사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유다 나라마저도 남쪽 유다마저도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의 길을 따라가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실제로 이루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의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고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가 붙들렸다. 또 기뻐하심을 받는다. 택하심을 얻은 자다라는 그 면들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붙들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는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아멘.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붙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런 의미는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인데 여호와의 신을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마음, 그것을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주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생한 영이 아니고요,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붙들고 계시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과 결박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님께 우리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것이, 성령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 매였다고요? 말씀에 붙들렸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성령님께 매였다, 성령님께 붙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겠고, 여러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붙들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렸으니까 마지막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붙들리는 삶.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죽인 것으로 여길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좇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좇아야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며 지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가지에 우리는 붙들려야만 합니다. 어디에 붙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는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 그리고 우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우리 마지막에 교훈이 앙망하는 교훈이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앙망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4절에 보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한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그런 말과 행동들, 이런 것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앙망하고, 물론 이제 그 앙망함이 자신들의 어두움에 가려서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기에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심령들은, 살아있는 중생한 심령들은 그 교훈과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얼마나 앙망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섬들이, 나라들이 앙망하고 또 바라는, 원래 난자리가 특별히 더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있을 땐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또 외롭고, 그런 것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다른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실은 그런 좀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앙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앙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설 연휴를 또 남은 우리의 새해 가운데 우리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 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심을 받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또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대상자들이, 물론 여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셨고 늘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루어 드리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대상이셨던 우리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을 받은 자로 그렇게 그분께 붙들려 가지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죠. 다른 것 기뻐하면, 다른 것에 또 붙들리면, 다른 것에 택함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영적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좋아하고 늘 마음 쓰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사실 우상이에요. 차례 지내고 제사상에다가 절하고, 그래서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데 우리를 기쁨의 대상 삼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하나님 영광 찬송 뺏기지 않으신다 그랬죠. 반드시 그 우상된 자리에 있는 그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손보십니다. 제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의 자리에 놓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됐든 우리의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의 꿈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기뻐하고 또 위하는 건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며 부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그저 잠잠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우리를 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하는 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떠함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면 선택해서 그렇게 주실 것을 주고 또 좋은 것을 대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 보답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있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의 삶은 크게 두 번째, 바로 창조주,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까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는 분,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받고 살아가는 자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붙들림 받은 그 마음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붙들림,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붙들릴 때 실제로 영이 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바라고 또 기억해야 할 것, 창조주 또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는 것인데요. 시편 83편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83편 13절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3절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83편 18절 시편.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분이 유일한 주가 되시고요. 그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땅에 소산을 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온 세계가 알도록, 바로 지존자, 절대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지존자, 주제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이 주제자, 주권자, 지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들 가운데 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일.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지존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도록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도록 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김도순 목사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책 쓰셨고,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그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참된 절대 진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주, 창조자가 누구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다 상대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만이 진짜 창조주가 되시고 지존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렇게 주 여호와께서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알도록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손을 잡아 보호하시면서 세워주신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손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가 비로소 이제 그 5절, 6절 말씀 이후로 쭉 살펴보시면 의로 불러주셔서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와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신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42장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지지 않아야 할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 본문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하면서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루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맞아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직도 흑암에 있고 죄에게 묶여있고 마귀에게 종된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빛으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의 언약이 되어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절에 전에 예언한 일을 이루셨고 이제 새 일을 예언하셨다. 예언하실 것이고 예언하신 것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지금 말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진짜 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 바로 이곳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주께 그리고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또 이별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든든히 능히 우리를 세운다. 그들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면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우리 영학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렇게 설 연휴 모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택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실 때 내가 혹시 여기 있을 자리인가, 내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고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뺏기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여러분 결코 주지 맙시다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십자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라는 중요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보하여 주시며 장차 일어날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붙들림 받고 기뻐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모든 지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생명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잡아서 이곳에 보호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결코 우상과 찬송을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휴를 맞아서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빛된 사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신을 가진 자로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에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는 경우들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선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붙들림 받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남은 때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